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부른 대로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아브람. 이 아브람은 무슨 뜻이라겠죠? 아브람은 다 잊었죠? 잊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하기가 또 할 것이 없고 하려면 여러분 알아채면 내가 얼마나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릴 건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말씀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했던 이야기는 잊어도 좋으니. 예. 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겠죠? 그래, 전에 개역 개정 전에는 열국의 아비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아멘. 이 다른 전에는 개역 개정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부터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한마디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지 않느냐?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만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나는 사랑받고 나는 또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라. 이제 너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내가 부른 대로 반드시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대로 부르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서 여러분 아랍 민족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살의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있죠? 아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모두 중동 아랍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랍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무슬림들, 무슬림이 18억이에요. 좀 놀래주시라고. 18억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진짜 약속의 아들 누구죠?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후손들이 오늘날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태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과학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손이 또 있죠. 누구죠? 바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현재 예수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요, 캐톨릭을 포함해서 무려 25억 명입니다. 또 그러네. 25억 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80억 인구의 무려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그 이름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별로 그가 한 것이 없었어요. 그가 별로 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큰 성을 쌓지도 않았어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큰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큰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무덤으로 살 한 평밖에 안 되는 이 막벨라 굴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그의 눈앞에는 솔직히 아까 말한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딱 둘밖에는 아들이 후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그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에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한계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할아버지입니다. 75세. 그때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씨를 내게 줘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 몇 세예요? 99세에 나타나십니다. 99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무려 24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24년 만에. 이 순간은 어땠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몇 세예요? 89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월경이 다 끝난 할머니입니다. 아이를 갖기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였어요. 0%. 절대 불가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었어요. 기다리시는 거. 만약에 나흘만 해서 나흘 만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삭이 태어났더라면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었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어떠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이 가정에 드디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요, 기적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의 아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아들. 그래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책이라면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책 이야기예요. 구약에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기적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능력, 힘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이 땅에 엘샤다이를 만날 모든 인생들의 바로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엘샤다이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요, 나무 그늘 안에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내 나이 이제 99세, 우리 마누라 할망구는 89세, 우리 모두는 끝난 몸이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이 사라졌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는 모든 희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절망이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도착한 분 계십니까? 인생이 나 다 끝났다고요? 그때 당신에게 찾아오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24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이제 뭔가 해보겠다던 그 꿈이 다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뿐입니다. 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사방이 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혔다 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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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도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도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창세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여보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래도 당신 아직도 조그만 정력이 남아있으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뤄봅시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취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 때 찾아 나타나십니다. 13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그분은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안 되겠다 몸종 하갈을 취해서 우리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되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온통 빠져 있었습니다. 86세에 난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오직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오늘날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려 할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왜 우리가 문제 앞에 걸핏하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다. 오늘 우리가 읽던 17장에서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약속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더디고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그분의 카이로스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분은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연구했던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은 이 조직신학을 하는데 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이 조직신학의 대가인 루이스 벌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뜻만이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바로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뜻은요, 또한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울고 배고파고 괴로워하는 이 아이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기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쉼을 줍니다. 아이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머니 품에서는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한 걸 기억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초롱성 여리고성이 그냥 외치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나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 엘샤다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엘샤다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엘샤다의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불가능도 돌파할 수 있다. 왜? 엘샤다의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엘샤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쫓아나지 않습니다. 당신 산실의 사실은 쫓아날 수 있습니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샤다의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의 하나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결코 작지 않다.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 슐라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포도밭 대학변 밑에서 시커멓게 걸리고 볼품없는 그 여자, 그는 자신은 그렇게 볼품없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나를 신부로서 충분하다. 왜? 그 솔로몬 왕은 나를, 이 볼품없지만 나를 아름답다 말씀한다. 나를 보고 솔로몬 왕국의 휘장처럼 빛나고 존귀하다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내 모습은, 내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엘샤다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클래스의 위치의 인생을 여러분 넉넉히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집안이 이러니까,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나는 볼품없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이 위대한 12제자를 보세요. 모두가 대부분 찌질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모두가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가장 잘난 사람 세무 공무원 한 명 있어. 마태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은 온 열방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샤다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엘샤다이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엘샤다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식전환,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빌립스 블룩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큰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영원히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두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지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십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소유,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마누라한테 엄청난 한 소리 듣고
상처를 받고 술집에서 여러분 나폴레옹 꼬냑이 있다 가네요. 한때 여러분 다 한 잔씩 하셨나요? 나폴레옹 꼬냑을 다 한 병 마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더랍니다. 나폴레옹! 니놈한테는 불가능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나는 매일 나폴레옹을 통째로 마셨다. 그런데도 사업도 가정도 다 실패했잖아. 여러분, 이분이 술은 좀 취했지만 말일즉 사실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한 한 없다. 자기 개인 사진을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불가능이 없어요. 알프산을 넘다가 죽었습니다. 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큰 소리치고 대단한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영향 있는 존재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가 있어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내 힘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요 율법입니다. 신앙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 방법과 재능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도 0.1%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에는 그래서 I surrender. 나의 능력은 I surrender. 절대 항복하고 오직 100% 엘샤다이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할부자 오르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in Christ. 이번에 집중 심화 과정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장 은혜 받은 저기 in Christ. 나라는 존재, 이 꼬라지는 형편없고 낙가물하고 막 복잡하고 형편없고 막 아주 곤보투성이고 형편없어도 그분 안에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모든 저주와 슬픔과 연약함, 질병, 가난을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부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근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힘을 얻고 감격하고,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봅니다. 이런 놈이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 뭘 몰라서? 엘샤다이를 몰라. 인 크라이스트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오늘 여러분, 나 같은 게 어디 훌륭한 자가 될 수 있겠어? 사단이 주는 허튼 소리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엉망이다고요? 내 삶이 지금 가진 게 없다고요?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좀 힘들고, 그리고 모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엘샤다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꼬라지로 될지어다 없습니다. 너의 못난 모습대로 될지어다 없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움츠리고 눌리고 발걸음도 힘도 없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졸하지만
그분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아멘입니까?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로마에 무서운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화형에 처할지라도, 핍박 당할수록 그들의 영혼의 불꽃은 튀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 은빛 독수리가 깃발이 가는 곳마다 다 전복당했습니다. 전부. 그때 로마의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에 딱 등에 올라탄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황제의 등을 업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엘샤다이 하나님은 없어도 로마 황제의 권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기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은과 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타협하면서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복장도 너무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화려한 건물들, 성당들이 막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 기독교 암흑기가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엘샤다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엘샤다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니다. 이 사람이 엘샤다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엘샤다이를 만나면 존재가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요, 이 아브라함, 이 함이 붙으면 이게 복수로 변합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수예요. 즉 단순 한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단수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아버지로서 나답게 내가 잘 살겠다. 단수예요. 오직 자기 명성과 자기 이익과 자기 권세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너는 아브라함이다. 복수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본질, 가치와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브라함 하니까 남자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럼 엄마는 뭐야?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도 사례인데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례란 단수예요. 또 단수인데 뭐냐면 이 고귀한 여인, 공주랍니다. 공주처럼 나 혼자 공주, 나는 공주. 나만을 가꾸고 나만의 행복을 있으면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막 사람들을 사랑받는 공주로 사는 인생이에요. 다 사랑을 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한 집안이나 살림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걸로 만족하던,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만을 생각하던 여인인데, 이제 사라는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사랑, 이곳에 계신 엄마들이요,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요, 집안에서 남편에게 바가지나 긋고 애들이나 걱정하고 그렇게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걸로 막 좋아하고 호호호, 그런 존재로 살지 마세요. 그런 수준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을 낳아서 이삭은요, 기쁨, 그리고 만족,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과 기쁨, 만족이에요. 남에게 웃음과 기쁨을 나눠주는 존재. 아멘. 걱정거리가 아니라 웃음을 주는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웃음과 기쁨이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안상훈 집사님이 자식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딱 부르면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새끼 하나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속으로는 기득대고 웃었을 거예요. 이 새끼 한 명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 하나는 좋네. 사라를 봐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새끼 하나 없는 어머니. 아이고, 미친. 조롱했을 거예요. 뭐? 자식 새끼 하나도 없으면서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웃던 모든 자들은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다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왜?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인 저입니다. 과거에 혹여 저를 비웃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꼴싸하고는 반드시 그들은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근데 겉으로는 참 볼품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인생이, 이름이 바뀌면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뀐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깡패 출신. 그가 어느 날 막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애국 선교사를 향해서, 야, 이 새끼야, 너나 뭐 여기 뭐 예수 막 때려 팼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국인 선교사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여전히 평화스러운 얼굴로,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매를 맞고 뺨을 맞는데도 조금도 왜 이렇게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나도 뺨 맞고 매 맞으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를 붙잡았어.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평화를 누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풍,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무속신앙이 가득한 저 제주도, 삼다도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그의 인생은 순교자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폭 인생에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만나면요 3번 놀랐는데요. 3번. 첫째는 그가 설교라로 나타나면 키가 너무 낮아. 설교단에 가서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이는 거야. 막 안 보여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점이요 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손양원 목사님도 작고, 여러분 유명한 명석교회 김삼원 목사님, 또 여러분 저 한수만 교회 유형무 목사님, 통합 총회장 하심, 또 극동방송의 김장원 목사님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건영 목사도 키가 작지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목소리에 놀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영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큰 살을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 큰 살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는 기도 소리 큰 사람이 가장 먼저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 목소리 원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래.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나는 실력도 없고 목소리랑 크게 하면 은혜 받아. 목소리를 높였더니 진짜 은혜를 받더라고.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조용히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여러분 목소리가 영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감사해요. 여러분 훌륭한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이십니다. 감사해요. 이 손양원 목사 에피소드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기차에 내리면은 몰라봐. 누가 손양원 목사님인지 몰라봤대요. 마중 나와서는 눈을 부릅뜨고 봐도 설마 저분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키도 작고 뭐 궁궐어 다니면서 옷도 그냥 그때는 초라하게 입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그를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사랑의 여러분 원자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당신은 이미 평범을 넘어선 특별한 분들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자존심은 내려놓지만 자긍심은 강력하길 바랍니다. 째짝이 굴지 마세요. 크게 노세요. 크게 놀아.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거기서 싸우지 말고 크게 놀아요. 우리 하나님은 1억도 당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걸 가슴으로 여러분 새기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보통으로 만드십니까? 왜 엘사대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버리십니까? 이런 별보는 인생도 지난 시간에 간증했지만 전남도 양문 15월평이 18번 별볼일 없는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만 나갈 때 그분은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이었어. 갈대아 우르가
그것도 이 아브라함은 우상단지를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주 우상이 득을 대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상 땅에. 근데 그를 죄악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얼마든 주님께 엘샤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멋지고 탁월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나이가 많다.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여러분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몇 세? 99세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사람 85세예요. 혹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 것을 이루었다. 이 정도면 난 됐어. 그걸로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스마엘 낳고서 이스마엘이 그리 좋아서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스마엘 가지고 그놈으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촐랑대는 거 너 생각을 던져라. 너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말이야. 우리 청년 여러분, 나는 아직 나이가 20대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나는 36살에 인카운트 했어요. 36살 때 전능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36살도 안 됐는데 전능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자매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그냥 시집가고 저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래요? 그건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건 사례의 수준이야, 사례. 난 존귀한 공주, 사랑받고 남편에게 그렇게 그냥 만족하며 살 거야.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걸 끌어 사용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원룸에 산다고요? 밥 한 끼 먹길 걱정한다고요? 몸이 아파서 나는 꼼짝 못한다고요? 나는 틀렸다고요? 누가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요? 우리 주님 뭐가 틀렸어요? 당신은 인크라이스트 인생인데 엘샤다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이 오늘 또 소뚜껑 운전하고 있을지라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그저 뭐 해가지고 그 하나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너무나 수준 낮춰서 스스로 축소시켜서 그 정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저 밥 잘 먹고 한 가정의 아빠 엄마로서 서로 그냥 행복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마세요. 내 현실의 문제에 나를 거기다 여러분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엘샤다이 그분께 맞추세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면 너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게 지시한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분명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이웃들이 당신을 보고 정말 너는 달라졌다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신분이 달라지고 그분의 엘샤다이 하나님 믿는데 아직도 여전히 비웃음 받고 사람들부터 조롱받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니 꼬라지는 여전하네 뭐 별것도 없네 아이고 그런 조롱을 받고 살고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비웃음을 당할 때가 곧 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을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내가 꿈꿨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단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끝이 드디어 엘샤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삶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 여러분 좁아진 마음, 낮춰진 마음, 낙심하는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새끼들, 내 남편, 내 꼬라지, 그리고 내 직장도 별로 없고 원룸에 월세도 밀려있고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꼬라지 보지 마세요. 나는 집안이 망가졌다고요? 내 새끼하고 헤어졌다고요? 나는 이혼했다고요? 그게 뭐가 어떠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계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상처 아픔을 합력하여 손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좁은 울타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수나 넓히고 좀 높은 데 올라가면 그걸로 헬렐레하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때 이제 그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을 통해 대를 잇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통치 역사가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바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이 성전을 나가십시오.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엘샤다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히려 그 넘어짐의 사건이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잠깐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성찬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은 술람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엘샤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 될지어다.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